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위한 건축, 사실 이건 처음부터 자발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더 교회 발전을 위해, 지역을 위해 좋겠다. 코로나19 영향은 뭐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성도들의 삶과 영성에 어떠한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은 지금 어떤 것 같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 내지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뭐 전문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가 없고, 그냥 현장에서 또 제가 경험하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국한된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 집안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전에는 모여야만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모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 있네라는 걸 발견한 어떤 기회였던 것 같고요. 또 모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참에 이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교회를 오라고 했을 때는 오지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가족이 보고 있으니까 함께 보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잃는 것과 얻는 것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교회는 정보 전달이라든지 단순한 회의 같은 것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아마 계속 가게 될 것이고, 여전히 인격적 교제가 깊이 있게 필요한 것들은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성도들도 지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전도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뭐 위기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해서 온라인이라는 말도 쓰고, 때로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에 가야 된다, 하이브리드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뭐 그건 교회들로 하여금 이 시대, 특히 영상 시대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위기였지만 또는 전환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뭐 유튜브 방송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선점하는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임은 모임이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어떻게 기독교가 좀 더 복음으로 더 많은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회가 된 것, 또는 그 방향성은 반드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당황은 했죠.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교역자들이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늘 급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회의와 일들, 해보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어쨌든 당장 출석 인원은 지금 뭐 20%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는 숫자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인근 학교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헌금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평안하게 진행해오고 있는 것은 교회 뭐 제자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대응에 대하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성도들의 헌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저희 교회가 한 자리에서 지금 73년째이고요.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언덕배기 꼭대기에 있어서 저희 교회를 거쳐서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그냥 언덕 꼭대기 길, 차가 교행하기 힘든 골목길을 올라와야 되는, 예전에는 이제 모든 지역을 내려다보며 기도해서 좋았다 하셨지만 지금은 뭐 연립주택들로 또 종로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문화재들이 많아서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되고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저택 하나가 허물어지면 연립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이라서 나쁘게 말하면 좀 더 슬럼화 되는 거죠.
좁은 골목에서 옛날 살기에는 좋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땅은 없고 언덕길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제 주차장 문제였는데 인근 학교에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을 계속 해왔었는데 학교가 이제 인조잔디 구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제공하는 땅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 기부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저희 교회로선 감당하기 힘들 만한 큰 프로젝트가 그나마 은혜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위한 건축 사실 이건 처음부터 자발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걸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더 교회 발전을 위해 지역을 위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의 건물을 지어서 지역사회와 학교에 기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이제 빌려서 대여해서 쓰는 형태로 가면서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사립학교라서 이 지역에서 일종의 기독교 영향력의 센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바이블 벨트를 꿈꾸면서 단순히 교회가 많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와 삶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지역에 더 많이 실행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단순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의 파급이 더 많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항상 원하는 건 건축물만 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커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교회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현재는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목회 연차가 점점 이렇게 지나면서 대외적인 활동들이 일단은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 세우는 것, 교회 세우는 것이 이제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뭐 상담학회 일도 하고 있고 사람 세우는 일이죠. 그리고 NCD라는 것도 결국 건강한 교회에 대한 추구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한 배움을 위해 또는 공유를 위해 관여된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TGC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람 키우는 것 때문에 전통교회를 부임해서 이제 유치원, 관인 유치원, 12학년제의 대안학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조선 가정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이 직접 돌보기 힘든 형편에 있는 가정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그들을 지도하고 돌봐주고 챙겨주는 안전한 자기 꿈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방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사역, 특별히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한 사람의 신앙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언제나 신앙 발달과 인간 발달, 그리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은사 또는 사역 발달이라는 차원에서 한 사람을 좀 전인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뭐 이미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과 제가 자라났던 교회들이 전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때로는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 뭘 하는지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또는 표현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지 한국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복음 중심적이고 전도 중심적이고 섬김 중심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교회 그 DNA를 제가 물려받아 있는 거지 뭐 없는 걸 만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내가 연구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묵상해서 어떤 문장 하나를 쓸 때 남의 문장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문장을 내 입으로 남에게 감동 있게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은 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럭비공이라 어디로 튈 수 없다.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그런데 지도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성도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와 리더라는 이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드렸던 말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